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 영혼을 경건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이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따뜻함과 너그러움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에 주님의 뜻을 숙고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의 영역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늘 앞장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과 나아짐과 치유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육으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진찰과 지하훈련 안정을 취하실 때에 하나하나 성령께서 섬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영광되는 치유의 시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모든 상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따뜻함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럭무럭 가정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속의 귀한 열매도 주셨사오니 잘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힘차게 세상에 밝은 빛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태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하소서. 열정 있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자른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넉넉함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학업 시간 내게 하시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꿈을 갖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열정 있게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각 세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한 발자국 인도함 받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모든 일터가 되게 도와주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새롭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서 사용받는 복 있는 열매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줄다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주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진리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평생을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생각 넘어 손과 발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개인과 저희 모임이 되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하나입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에 좋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모든 농부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바람과 달리 씨앗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 덤불에 뿌려졌다면, 그 곳에 씨앗이 들어갔다면 농부의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씨가 자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라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밭이 옥토여야, 촉촉하고 땅이 좋아야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농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영혼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심령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받아들이는 경험, 그러한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사람과 일에 치이고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지고 또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길바닥처럼 딱딱해져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자꾸 튕겨 나가게 만듭니다. 마음에 가시, 덤불이 자라나서 말씀이나 복음, 은혜가 들어와도 가시하고 막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메마른 돌밭으로 변해서 말씀이나 은혜 자체가 안착하지를 못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주 내 영혼의 밭이 촉촉한가, 정말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환경이 내 영혼 속에 조성이 되어 있는가, 내가 씨앗이 뿌려지면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지금 계속 가꿔지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기경할 수 있을까? 오늘 방법을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결국 본국으로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 인도하여 내고 모아서 고국 땅으로 데려간다. 이게 다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의 강한 간섭, 직접적인 인도하심, 간절함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바로 24절 문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다 말씀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내용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깨끗한 물을, 그러니까 예식용 물이죠. 구별된 물을 뿌려서 그의 죄를 씻겨주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결케 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일이 신약성경 즈음에, 신약성경 예수님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 그 즈음에 이 예식이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로 이 예식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세례의 원류가 오늘 본문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 이것을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세례를 서로 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용서받는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맑은 물로 유다 백성들의
어떤 죄를 씻겨주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였습니다. 더러운 것,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양다리를 걸친 상태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왔다 갔다. 그때마다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왔다 갔다, 가치가 막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을 따르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두 마음의 상태가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상숭배는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잡신, 곧 피조물을 숭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러운 것으로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 결국 우리의 죄죠.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죄를 말갛게 씻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영혼이 집중한다. 이것이 옥토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자주 하나님보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더 마음이 갈 때가 많습니다. 시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옥토가 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새 영을 유다 백성에게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영,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영혼의 옥토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 영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두 가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옛날 마음,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과거의 마음은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대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막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변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나는 그 일에서 어떤 역할,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계속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동참하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갖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옥토가 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다치고 딱딱해지고 옹졸하고 좁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옹졸해지고 마음이 경직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돌바치고 가시덤불이고 그리고 길가입니다. 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막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생수가 막 들어옵니다. 당연히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옥토가 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완벽했냐? 아니죠. 우리만큼 참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고 옳지 않은 그러한 판단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저의 영을,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여유도 능력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혔을 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 깜깜한 어두움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영혼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영혼과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힘차게 한 날을 보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